사사기 3장 15절에서 23절, 구약 365쪽에 있습니다. 구약 365페이지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23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긴 규빗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을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와서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로 알을 들어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뒤에서 잠그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영식 목사님은 저하고 공부 같이 했던 귀한 목사님이고요. 학교 때부터 이미 저분은 참 훌륭한 목사님 되겠다라고 친구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오늘 말씀,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굉장히 과찬을 해주셔가지고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목사님은 임 목사님이신데요. 저보다 1년 선배님이셔서 학부 때 그리고 신대원 때 목사님과 중첩되어서 공부를 했던 기회가 그런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잖아요.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또 정의로우시고 또 열정이 또 넘치셔가지고 참 너무나 학부 때부터 오래 배웠지만 너무 진실하신 분이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임정현 목사님께서 예강교회 청빙을 위해 설교를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2022년 6월 19일 날 하셨죠. 다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2022년 6월 19일 목사님은 이 자리에서 청빙 설교를 하셨고 저는 저쪽 이제 청주 금천 중앙교회에서 청빙 설교를 제가 같이 같은 시간에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또 이렇게 또 좋은 교회 오셔서 좋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귀한 목회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덩달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또 훌륭하시잖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 또 설교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목사님께 또 이 남선교회 모든 회원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데 이런 의아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배우 김무열 씨를 제가 좀 많이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 집중 못하시고 누구 닮았지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에훗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먼저 15절 말씀에 보면 사사 에훗의 특징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보면 죄송해요. 설교 PPT를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제 사사기 3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왼손잡이라 설명합니다. 성경은 왜 굳이 그를 왼손잡이라 규정하고 있을까요? 천재는 이제 왼손잡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에훗이 천재이기 때문에 왼손잡이다라는 말을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럴까요? 천재이기 때문에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왼손잡이가 희귀한 시대여서 그의 특징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왼손잡이였다 성경 기자가 그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굳이 에훗이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성경에 왼손잡이라는 말을 굳이 썼을까요? 여러분, 왼손잡이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이쉬 이테르 야드 에미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이쉬, 욕이 아니에요. 이쉬. CCM 가사 중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이쉬가 이시아에게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테르, 제한을 받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야드, 손, 에미노, 오른쪽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왼손잡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에훗은 당시 남자들과 같이 양을 치거나 무기를 사용할 때에 또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을 주로 사용했다면 가장 필요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연약한 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수많은 비장애인들을 놔두고 장애인이었던 에훗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사사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굳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님은 에훗에게 이 사사의 역할을 맡기셨던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특별히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인물에게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방망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에훗 시대에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그 족속이 누구예요? 모압이었습니다. 주전 14세기경 고대 이스라엘은요 모압, 암몬 및 아말렉의 삼국 연합 통치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모압 족속은 당시 사해를 중심으로 동편에 거주를 했고요. 암몬은 그보다 북쪽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 아말렉은 유다의 남쪽에 거주하고 있었던 에서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압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주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압을 중심으로 한 이방 삼국을 몽둥이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배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징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역을 비껴나가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모압 왕 에글론은 무려 18해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18해 동안 통치하고 괴롭혔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징계를 당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명의 사사를 세우셔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아 정말 오랜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망각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평안의 시기를 보내면서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망각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압제해요. 기도를 하죠. 간구를 하죠. 도와주세요. 그럼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죠. 이게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가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이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였던 것입니다. 망각,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 오염된 존재여서 망각의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선수예요. 성경에 보면 홍해를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본 지 3일 만에 마라에 도착했을 때에 물이 써서 도무지 먹지 못하겠다고 불평하게 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극적인 은혜, 누가 홍해를 건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극적인 은혜를 경험하고도 3일밖에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욕망에 빠르게 반응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되새기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잊지 못할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새벽 예배에 오면 저 뒤에서 항상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부르시죠. 기도를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예배당 뒤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연약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도돌이표예요. 계속 이 말씀만 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부르시죠. 기도하시는 거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같이 묵상해도 감사가 터져 나왔던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연약한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연약한 나를,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인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특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앞에 화면이 안 나오면 굉장히 답답한데, 제가 PPT를 준비해 왔는데 굉장히 답답하시겠습니다. 어쨌든 김무열이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를 18해 동안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압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답답하시면 화면을 제 얼굴을 띄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자로 누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모압 왕 에글론이 직접 이스라엘의 공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이 직접 나서서 이 자신의 지배국의 사람들의 그 공물을 직접 받았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왕이 어떤 그 공물을 제출할 때에, 내게 되었을 때에 가장 좋은 것들을 자신이 취하려고 자신이 직접 공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공물을 직접 받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좋은 극상품은 국고에 넣지 않고 자기가 챙기려는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훗이 공물을 바치고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는 주변 사람들을 물리고, 에글론은 모압 왕이었던 에글론은 주변 사람들을 물리고 에훗을 1대1로 대면하게 되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신하들이나 사람들이 보면 탐낼 만한 정말 좋은 공물을 이 에훗이 나에게 특별히 가져다 주려고 이렇게 뭔가를 숨겨놨다가 나한테 주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에훗은요, 이 에글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은밀한 일을 왕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도 그는 이스라엘의 신이 자기에게만 특별한 축복을 예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상대는요, 에웃은요 장애인 아닙니까? 오른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나 혼자 경호원 없이도 쉽게 제압할 수 있다, 이 에글론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다 물리고 에웃과 1대1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에웃은 사정 거리 안으로 들어왔던 이 에글론을 향해 숨겼던 칼을 날리게 되죠. 그렇게 18해를 괴롭히던 민족의 원수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에웃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표현할 때에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불려지지만 에웃은 이런 든든한 배경이 없었던 거예요. 모압 연합군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선발된 에웃은요, 야곱의 12번째 아들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그런 소속이었습니다. 이 게라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그런 공동체였고 지파였습니다. 에웃은 출생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향하는 유다 지파 같은, 레위 지파 같은, 에브라임 지파 같은 숫자가 가장 많거나 정치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뛰어난 그런 지파 출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에웃의 미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는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신체적 장애도 지니고 있습니다. 외모로 볼 때 이 에웃은요, 무능한 촌사람이고 장애인에 불과했습니다. 에웃이 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서 아마 모압 왕이었던 에글론이 이 에웃을 그런 공물 바치는 사람으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에웃은요, 이런 공물을 자신의 어떤 원수 모압의 그 왕이었던 에글론에게 그렇게 바치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동족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걷는 친일파 노릇을 한다면 민족의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그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모압 군사들도 이런 장애인의 몸을 온몸 구석구석 수색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 지도자로서 적절치 못한 외모를 지닌 에웃만큼 가장 적절하게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막연히 그가 에글론에게 접근하기 쉬운 자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에게 외적인 약점이 있지만 그는 분명히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을 성경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에글론에게 나아가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가 이런 큰 일을 행하기 전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거사를 치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일들을 다 행한 뒤에, 의분을 품고 에글론을 해한 뒤에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강력한 의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신체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거룩한 의본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방 민족의 철권 통치하에서 자신이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가슴 아파했던 거룩한 분노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민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나의 명예와 나의 지위와 나의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돼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영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출신 배경, 집안 환경이 변변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변변치 않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나 변변치 않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귀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쓰임받았던 라합이라는 여인을 보실까요? 창녀처럼 비천한 여인으로 비천한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쓰임을 받고 후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또 모압 여인 룻을 기억하십니까?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룻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미천한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미천한 어부 출신인 그를 부르시고 훈련하셔서 마침내 세상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영적인 사람으로 탈바꿈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강하든 약하든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에웃이란 이름 앞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딱 한 가지.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인가? 아니면 그냥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났는가? 우리의 이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인가? 아니면 그냥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이 나는가? 이것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역사에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진 사람 D.L.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구둣밤 점원으로 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D.L. 무디가 영국의 명문 대학교였던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설교를 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설교가 잘 끝났어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한 학생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디에게 설교 중에 그가 틀린 설교의 어떤 내용, 문법, 어휘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 중에 잘못된 어법을 사용하였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D.L. 무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잘합니다. 나는 틀린 문법과 발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학생은 그 뛰어난 재능과 머리로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무디의 그 말에 이 학생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학생의 회장이 무디를 찾아와 정중하게 사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캠브리지 대학교에 역사상 유례없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때 캠브리지 7인 7명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의 탁월한 배경과 학벌, 모든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선교사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46년 동안 중국과 인도를 선교한 뒤에 아프리카를 개척한 웩의 창시자였던 스터드라는 분이 계시고 또 51년 동안 중국을 위해 삶을 던진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도 그 7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한 사람의 설교로 세상의 영적 지도를 바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약한 자,
한쪽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들을 사용하시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에웃을 통해 모압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가 제2대 사사로서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로 통치하는, 정말 어떤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고 종교 의식이 되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중심으로 그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에웃이 그 길을 닦아 놓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제2 남선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 우리의 가정 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에웃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된 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된 자라는 거예요. 에웃은 자신의 오른손을 보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런 손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손으로 내가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실까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골리앗은 최첨단 무기로 중무장을 한 장수였습니다. 키도 3m에 달하는 거구였죠. 피지컬 면에서 다윗과 골리앗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진 것은 작은 물맷돌 5개였죠. 그런데 그는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아갔을 때 승리했던 거예요. 그가 가진 물맷돌을 가지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이름 붙들고 나아갔던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붙들고 나아갔던 것이요. 무기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갔던 것이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쪽 손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연약한 자가 계십니까? 물맷돌 5개밖에 없다고 이제 그렇게 삶을 한탄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런 인생일까? 세상에 금수저, 은수저 너무나 많은데 나는 왜 흙수저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자신의 미래를 제한하고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서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연약함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무상 급식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역의 시작은요, 다음과 같은 애틋한 사연이 있습니다. 찰리라는 사람은요, 1983년 2월 25일 화창한 날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2개가 뚫려 있는 선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 의사는요, 그의 부모가 과테말라 선교사였는데 그의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찰리를 안아주고 작별 인사를 해야 된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선교사였던 이 찰리의 부모는요, 곧바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에게 중보 요청을 부탁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 덕에 이 찰리가 살게 되죠. 그렇게 찰리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첫 번째 심장 수술을 받게 됩니다. 3살 때 수술을 2번이나 더 받게 됩니다. 그 후에도 심장 박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3차례나 수술을 더 받게 됩니다.
수없이 병원을 드나들면서 정성껏 치료한 결과 찰리는 힘이 들었지만 비교적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3살이 되던 어느 날 강아지를 따라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이 심장 박동기가 고장나서 병원으로 옮겨진 지 15분 만에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가족들이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밀려오는 슬픔과 고통으로 숨조차 쉴 수 없었던 거예요. 찰리의 장례식에서 찰리의 동생이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장례식장에서 이 CCM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찬양을 듣고 있었던 그 과테몰라 선교사였던 그의 부모가 하나님의 찰리를 보내주신 그 깨달음을 알게 되죠. 13년의 짧은 생을 찰리가 살다 갔지만 하늘나라에 그렇게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을 거야. 다 이유가 있겠지. 찰리의 모든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받아들이게 되죠. 찰리의 친구들과 선생님은 그의 부모에게 찾아와 그동안 찰리의 주변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찰리는요 살아있을 동안 나눔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모든 친구들의 입들은요 늘 찰리가 준 사탕으로 볼록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싸간 찰리의 점심은요 항상 굶고 있는 친구들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 외에 살아있을 동안에 베푼 선행은 이루다 말할 수 없고 그는 천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던 찰리의 부모는요 찰리에게 싸주었던 그 점심을 계속해서 굶주려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먹이는 그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찰리를 보내신 거구나. 긍휼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명한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구제 사역이 시작되었던 거죠. 정기적으로 12곳에서 1000명의 어린이들에게 하루 12,000끼의 점심을 제공하는 사역으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든 약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어떤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우리 모든 사람이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만드신 바 헬라어로 무엇일까요? 포이에마입니다. 4층에 가니까 청년부실이 포이에마 이렇게 써 있던데 포이에마 작품이라는 의미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 쓸모없고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작품으로 이 땅 가운데 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애국 같은 분이 계십니까? 주님, 저를 보십시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합니다.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에웃이 살아있다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저를 사용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고백이 이 고백이지 않을까요? 한쪽 손을 쓸 수 없는 연약한 저였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웃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새가족이 등록했을 때에 교회에 정착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죠. 그리고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위해 가정의 제사장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말씀의 삶을 보여주는 실력 있는 그런 가정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 이런 헌신과 이 헌신된 모습을 주님께서 기다리지 않으실까요? 저희 교회 보면 저희 목사님 통해서도, 이 목사님 통해서도 교회 굉장히 아름답게 섬기시고 사역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어떤 집사님이 계시냐면, 지금은 잠깐 쉬고 계신데 예전에 화장실 청소를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셨던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남성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시어서, 건강을 지켜 주시어서 남성 질환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웃긴 게 아니고요, 진짜로 이분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본인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지금까지 그런 제목으로 기도 제목 올린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 매여 있지 말고 당당하게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남선교회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예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지금 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작품으로 정말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아까 그 말씀 중에 나누었던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내 손에 무엇인가, 무엇이 없는지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는지를 더욱더 바라보시면서, 또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 가운데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계획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그런 인생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인생인지 점검해 보시면서 찬양 후에 주신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말씀하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다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가지지 못한 것이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다라면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내시고 통서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없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가운데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여 큰 힘을 얻고 귀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여 우리의 삶의 모대가 크고 작든 소중하게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수임받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 우리를 창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럭저럭 아버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의 일들을 마친 애국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강교회 귀한 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버지 차고 넘쳐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 사역을 위해 아버지 열방을 향해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연약한 나를, 세상 가운데 썩어 없어질 나를 주여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려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 마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애국과 같이 약점이 많은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대 가운데 다 소중한 주연으로서 우리의 삶의 무게가 크든 작든 소중하게 주연으로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한 이 남선교회의 모든 사역과 회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며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버텨내고 힘내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모든 이 남선교회 또 모든 예관교회 성도님들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